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노예라는 거죠, 노예.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노예다. 예수님께 완전히 붙들림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변화되었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핍박자였고 보행자였고 또 회방자였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복음의 방해꾼, 복음의 회방꾼인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 복음의 통로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전에는 복음의 걸림돌, 거침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복음의 디딤돌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일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이걸 몰랐을 때는 복음의 회방꾼이에요. 방해꾼이에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귀한 일, 이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그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 바뀝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게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로마서를 수신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도 종이지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앞에 서 있는 손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것이라는 거죠. 주의 것. 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걸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의 소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건 내게 아니에요. 그분 겁니다. 그분 거. 주님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사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그래,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의 것이지 내게 아니지. 그렇다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주를 위해 나아가야지. 남은 인생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남은 이 시간들을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다 주님 것이죠. 주님이 주셨죠. 맞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전부 다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소유권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게 종이라는 거죠. 그게 주인, 하나님을 주인됨으로 섬기고 나는 종이라는 거,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하지 말고 소유권, 생존권 포기하고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먼저 밝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이러면서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로마로 내가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원문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로 가기 원한다는,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고 싶다는 거죠. 로마 교회 가서 성도들 만나보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고 싶다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이 편지를 쓰면서까지도 내가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다. 좋은 길 얻기를 내가 원한다. 구하였다. 기도했다. 이렇게 살피고 있죠. 자, 보십시오. 13절 말씀 또 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로 가고 싶은데 여러 번 시도했는데 여러 번 도전했는데 갈 때마다 무슨 문제가 생겨서 못 갔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로마로 가고 싶은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 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그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편지를 쓰는 지금까지 내가 로마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로마를 방문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다는 것,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 그런데 자꾸만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바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이 막혔을 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또 시도하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 번 선교 여행을 했지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반드시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로마로 내가 가야 한다. 로마로. 왜 로마로 가야 하나?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로 가고 싶은 그런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말, 열정이란 말 한번 따라합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정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던 것은 다른 곳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 전에 다른 곳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겨놓고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로마로 가고 싶다고, 로마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 나아간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에 정말 생명 다해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어떤 다른 것에 상관없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열정이 시들해지다가도 기도하면 다시 불붙기 시작하죠. 참 신기합니다. 시들시들해지다가도 약해지다가도 기도하면 다시 그 일이 막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타내시고 또 길을 여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식어진 가슴에 열정이 붙으시고 또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뭘까요? 열정이 있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예,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신령한 은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너희 보기 원하는 거, 내가 로마로 가고 싶은 거 이유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어떤 태풍이 휘몰아쳐도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그렇게 돕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 너희를 더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서 있는 사람을 더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서 있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다시 볼까요? 8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죠? 전파됐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하면 믿음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그냥 믿는 것뿐만 아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인사말 쭉 마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지금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얘기하면서 너희 그 믿음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잖아요.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라도, 그런 문제라도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났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약한 부분이 있었죠. 약한 부분. 그것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써 더 로마 교회가 더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또 방문하려고 했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피차간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다. 예,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래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했냐?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차, 나나 너나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이 안위라는 말 쉽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위로죠, 위로.
서로 믿음을 보고 서로의 믿음을 보고 서로 위로받는 걸 말합니다. 피차. 너희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그렇게 안위, 위로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너희들 만나러 가고 싶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할 때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게 보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 진짜 어려운 일 만났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저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네. 정말 믿음 있네. 말씀 붙들고 나가네.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모습을 보면 더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나 목회자나 사도 바울이나 로마교회 그 성도들 서로 믿음, 너희 믿음과 나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안위, 위로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정말 위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죠?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어떤 미사구를 그렇게 쓴다 해도, 믿음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부족해도, 좀 약해도 믿음 가지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믿음 가지고 격려해주면 믿음으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표정 하나, 표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 하나도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렇죠. 표정 하나 보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웃는 모습도 봐도 위로가 되죠, 여러분.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해주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아멘.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다. 13절 다시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여러 번 내가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는 거예요. 왜 가려고 했냐? 바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피차 서로 위로 안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문맥을 보면 14절 15절 보시면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죠. 24절 15절 보면 복음 전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는, 예수 믿게 하는 이런 열매들을 그렇게 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해 믿는 자들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 이런 열매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은 바로 회심의 열매라고 말한다면 후자의 열매는 더욱 견고하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양육의 열매. 그렇습니다. 양육의 열매.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또 자라나는 거죠. 성장해 나가는 거죠. 양육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점점점 성숙해지는, 견고해지는 이런 열매를 사도 바울이 맺게 하기 위해서 로마로 그렇게 방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니다. 복음의 빛을 청산하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빚진 자다 이제 14절 시작.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하냐? 복음의 빛을 줬다요. 복음에.
자기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가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남녀, 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포괄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빛을 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빚졌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은 순간부터 이 복된 소식을 내가 만민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이런 부담감, 이런 영적인 빛, 이 복음의 빛이라는 거죠. 만민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후로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 빚 갚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빛이 아니도 하고 열매도 맺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빚진 걸 청산하기 위해서 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시죠. 15절.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해석을 해보면 나의 가난한 준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나에 관한 열정은 또 나에 관한 소망은 나에 관한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디에 가서? 로마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 예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모든 사람,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복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밖에 있는 자도 들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변화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지금 난 예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오래 내가 신앙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또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들으면 살잖아요. 들으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변화의 능력. 변화가 돼요. 변화. 따라합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변화돼야 돼. 변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변화되고 또 주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 바쳐서 내가 달려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자,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명, 이 복음, 이 전하는 거, 내가 생명 바쳐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어떤 환난이나 죽음이 찾아온다 해도 나는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전하리라.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순교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달려가리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소원, 그 전에 모든 일을 다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가지고 제수의 신문으로 로마에 가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지, 왜 로마에 가서 하고 싶었는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여러분 아시겠죠. 복음을 위해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복음에 대한 열정이고 또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열정, 구원의 감격, 첫사랑,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렇게 85세 나이에 요구했습니다. 결국 차지하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가고 오는 시대에 최고의 열정가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열정가예요. 사도 바울도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갈렙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열정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진정한 열정 메이커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지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돈의 노예로 평생을 살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서 열등감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38년 된 병자,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등등등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가면서도 너만은 구원받아야 돼, 너만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너만은 천국 가야 돼 하면서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을 불태우시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복음의 감격으로 그렇게 주의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헤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본헤퍼, 독일의 나치 정권과 대항했던 그런 목회자죠. 감옥에서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당하는데 그가 시를 쓰죠. 작사를 합니다. 작사. 그게 바로 주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가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나치 정권과 대항해서 싸우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복음으로서 그렇게 싸우면서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에 간 인물이 바로 본헤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정말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